윤회의 네 가지를 과정을 사유라고 하는데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를 중유,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 본유가 지금 생애를 누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3기의 오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는 거고요. 이 3기의 오계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불제자가 될 때에는 3기의 오계를 하고 불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기의 오계를 통해서 불자가 되지 않고 보통 절에 다니다가 3기 오계를 따로 받죠. 그죠? 부처님 당시에는 3기의와 오계를 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하고 약간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3기는 이제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귀의승 중중존이라고 해서 그 부처님께 귀의하는데 그 부처님 어떤 분이냐면 양족을 갖추신 분, 두 가지를 만족하시는 분. 양족이 지혜와 그게 복덕이에요.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을 양족이라고 하고, 이욕조는 뭐냐면 우리가 탐진치 삼도 갈 때 욕심이 들어가죠. 탐이 욕이거든요. 이 욕이 다음 생을 다시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요. 우리가 오늘 12연기에 배울 건데 거기 보면 이게 윤회하는 방법이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 욕이 애욕이 보통 그 다음 생을 오게 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 욕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중중조는 이 중자가 대중할 때 물이 중자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은 이 스님뿐만 아니라 승가를 얘기하거든요. 귀승의 승은. 그래서 이 승가는 사부대중을 얘기하고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서 비구, 비구니는 이제 출가한 남자 스님, 그리고 구족계를 받은 남자 스님과 구족계를 받은 여자 스님을 얘기하는 거고, 우바세는 제가의 불자, 남자 신도분을 얘기하고, 우바이는 제가의 불자 중에 여자 신도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대중이라고 하고, 그 사부대중이 승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승이라고 했을 때 스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들어가냐면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고 수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난 안 그래요. 안 따라요. 실천 수행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다는. 보살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하잖아요. 그죠? 승이에요. 보살님들이. 예. 그 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 한 명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분들을 다 승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가 있는 거고, 저는 그 중에 들어가는 비구니, 거사님은 그 중에 들어가는 우바세, 보살님들은 그 중에 들어가는 우바이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스님은 거기 들어가는 비구. 오계는 이제 제가 수계한 제가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고요. 이건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불음주가 들어가는 거는 음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견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내면의 힘이 키워지고 의식이 확장이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의식이 흐려지는 상태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 불음주는 술을 꼭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리멍텅한 의식의 상태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음주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음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지금 계율에서는 한동안 스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의 그것을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부처님 당시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죠. 환각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게 지금 안 들어갔는데, 근데 불음주의 그 어떤 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자체는 정신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의 통제를 이야기한다면 마약이라든가 그런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것에까지 그 계율의 범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스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자라서 나 술 못 마셔. 이거보다 가끔씩 뭐 반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유지하시는 것을 더 권하고, 만약에 뭐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참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러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정히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대신에 이 불음주계의 근본적인 생각 자체는 정신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정신을 흐리게 하는 상황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12연기를 설명을 하려면 오온과 육근, 육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온은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오온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몸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색숭상행식이고, 5가지 감각기관은 안이비설신, 여기 육근이 되는 거죠. 육근의 안이비설신의, 여기서 1번에서 5번까지가 오온이고요. 이거를 인지하는 것이 6인 거예요. 6번이에요. 그게 육경으로 나타나는 게 색성향미초. 눈은 모양을 보고, 귀는 성, 소리를 듣고, 코는 향, 냄새를 맡고, 설은 맛을 보고, 몸은 느낌이죠. 느끼는 거고, 의식은 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를 6가지 식으로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해서 이 눈과 색이 있어도 이걸 인지하는 작용 자체가 없으면 인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식은 인지하는 작용 자체를 얘기하는, 인지할 수 있는 것. 인지작용. 눈은 이제 감각기관인 거고, 육근은 이제 감각기관, 육경은 그 감각기관의 대상이고, 육식은 감각기관, 인지하는 작용,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하고요.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12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근, 육경, 육식을 합쳐서 18개. 육근, 육경을 합쳐서 12경. 육근, 육경, 육식 합쳐서 18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인과가 이제 진행이 돼요.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연은 보조 원인인데 이걸 통해서 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씨가 이제 인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인 인이 되는 거고, 이게 씨가 땅에 들어갔는데 햇빛이나 수분이나 온도가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씨가 발화하지 않죠. 근데 그게 조건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발화를 하고 자라죠. 그게 이제 연인 거예요. 보조 원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가 되죠. 그게 결과거든요. 이게 우리의 12연기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12연기 우리 요거 볼까요? 짧게 보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인데, 우리 12연기 한번 펼쳐볼까요? 12연기에서 보면 무명, 미,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명, 미는 무지의 상태. 사제와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걸 얘기하고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서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통하지 않는 것을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의 반대는 팔정도 중에 정견.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정견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불교적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시작이 안 돼요. 무명에 빠진 중생이라고 하죠. 또 행은 신행, 어행, 의행 등의 삼행을 뜻하고 삼업과 같습니다. 무지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그릇된 몸과 마음의 삼업을 발생시키는 것이 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상황과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인지작용이 일어나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행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위하는 거는 소멸되지 않고 남아서 어떤 그것들 축적이 되어지거든요. 축적이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축적이 되고 나쁜 건 나쁜 것으로 축적이 돼요. 좋은 거로 축적이 되는 걸 우리가 선업이라고 하고요. 나쁘게 축적되는 걸 악업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우리는 감각기관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자동으로 좋다, 안 좋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거로 분류가 된 거는 그게 계속 좋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안 좋아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안 좋아지는 거로 분류가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 처음에는 왜 되게 좋은 관계였는데 그 좋은 관계가 끝까지 좋은 관계가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관계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좋았는데 끝까지 좋기는 잘 안 돼요. 그죠? 사랑할 때도 그렇고. 내가 니한테 이만큼 했는데 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이러고 서로 또 식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신행, 어행, 의행을 통해서 삼업을 발생시켜서 이것이 우리 몸에 혹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축적이 됩니다. 이걸 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식은 제6식인 의식을 얘기합니다. 인식작용에 또는 인식주관. 아까 보여드렸죠. 육경을 통해서 육근이 육경을 보면서 육경을 대하면서 육식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육식은 우리가 그 인간이 처음에 이제 정자와 난자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죠. 세포 분열을 해서 그게 인간의 형상으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식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이 들어가는 거가 식이 들어가야 우리가 영혼이 들어간다 표현을 해요. 그렇습니다. 명색은 태중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뜻하고 식의 대상이 되는 육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태중에 있으면서 세포 분열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육처가 이 안에서 이제 눈, 귀, 코, 혀, 몸 등의 오근과 의근이 나타나는, 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하는 그 단계를 육처라고 해요. 명색까지는 막 세포 분열을 했는데 이게 얼굴인지 몸인지 구별이 아직 안 될 때까지가 명색인 거고, 그게 조금 더 세포 분열을 해서 눈은 눈이 딱 나오고 코 나오고 입 나오고 뭐 손가락 나오고 발가락 나오고 하잖아요. 그때가 육처인 거예요. 이때 들어가면서 오근과 의근이 같이 생기거든요. 감각과 지각 능력이 같이 생깁니다. 이거를 육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이 들어가는 거죠. 육근, 육경, 육식의 화합을 하면서
이제 감각과 지각에 대한 인식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돼야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요때 아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는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막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 이게 뭐 몇 주 차이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애기 낳아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수는 우리가 고락과 불고불악,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감수하는 감각이거든요. 이게 인식 촉이 이제 생기고 나서 육군,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몸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감각을 이렇게 느끼고 나서, 그다음에 요거를 인식하는 거죠. 좋다 나쁘다. 아, 엄마 목소리가 오늘 좋네. 아빠 목소리가 오늘 좋네. 오늘 좀 몸이 엄마가 좀 안 좋은가 봐.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안에서 이제 요럴 때 보살님들이 그런데 요때 태동을 한다 하던데요. 엄마는 아기가 태동을 요때 느낀대요. 그리고 애가 뭐냐면 아이가 엄마를 인지해요. 네, 그래서 여기 애는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근본 욕망이라고 하고, 가래라고도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처음에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우리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없으면 세포 분열을 안 해요. 그래서 세포가 계속 생기잖아요. 생겼다가 없어지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도 이 세포가 계속 나고 죽고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자라고. 몸의 전체 세포가 다 바뀌는 기간이 10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몸의 세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바뀌는 시간이 100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고, 그 100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업을 정화시킨다라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100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중요한 게 100일을 3번을 하면 3세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처음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더디다가 그냥 이게 뭐지 이러면 보고, 두 번째는 좀 대충 대략적인 걸 파악하고, 세 번째 보면 어느 정도 몸에 이렇게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그래서 3세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을 할 때도 선업을 만약에 내가 닦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악업에서 좀 멀어지고 좀 선업을 닦고자 한다면 적어도 3세번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일 기도를 3번은 해야 어떤 것에 대한 정화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처음에 여러분 젓가락질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안 되잖아요. 뭔가를 할 때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몸이 한 번 완전히 바뀌는 게가 100일이 걸리니까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3번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로 인해서, 이 애가 애로 인해서 내 몸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나와 남을 구별을 해요. 애로 인해서. 애가 없으면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해? 내 가족. 그 보살님도 맨날 기도 올릴 때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하고, 애들 잘 되게 하고, 그거 빚이잖아. 이제 조금 넓혀서 동명불원 잘 되게 또 해주시고, 동명불원에 있는 스님들도 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보살님들 거기까지는 합시다. 네. 내 가족만 하지 말고 동명불화에 오는 그 모든 불자들이 다 일이 좀 잘 성취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다들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거기까지는 합시다. 예, 가족에서 좀
그래도 사실은 가족에서 못 벗어난 거긴 한데 최소 단위를 나와 내 집만 하지 말고 최소 단위를 동명불원까지로 좀 해봅시다. 일체중생까지 가십니까? 아니잖아. 말로만 그러고 말로만 그러고 아이고 오늘 내가 도량석을 도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저 앞에 촛불 앞에 불 올리시는 보살님이 이게 초가 안 붙어갖고 한참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도량석 들다가 그 가서 이렇게 막아줬어. 근데 못 붙였어. 도량석 끝났는데 그래서 보살님 그 붙였어야 돼. 못 붙였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등 가가지고 바람 막아줬어. 그 자식을 위해서 그거 한 10분, 5분 넘었을걸요. 그거를 계속 불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네. 네,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동명불원까지, 동명불원에 있는 스님들까지 기도해 주세요. 네. 취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작용입니다. 이게 앞에 A는 마음속에 생기는 애증인데 비해서 이거는 그 생각 뒤에 생기는 취사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갖고 싶고 미워하면 멀어지고 싶은 마음 있죠. 그게 취예요. 이게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고 하죠. 좋은 건 좋아서 땡기고 나쁜 건 싫어서 밀어내는 이거를 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취사 선택을 하는 행위이고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욕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유는 이 애취에 의해서 업을 만들고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이 되는 거예요. 앞에 애가 있었죠. 수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좋고 나쁘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인식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걸 하면서 만약에 좋은 게 생겼잖아요. 그 좋으면 좋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애예요. 그리고 거기서 좋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지 하는 게 취예요. 예. 좋으니까 이렇게 땡겨오고 싶은 거. 싫으면 밀어내고 싶은 거. 이게 취예요. 이걸 통해서 유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건 좋다라고 흔적을 남기는 거죠. 싫은 건 싫다라고 흔적을 남겨요. 이게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가 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취사 선택을 한 실제 행위가 그 여력을 남겨서 과거 행위의 습관력이 축적인 동시에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계속 하겠죠. 나쁜 건 나쁜 습관인데 나쁜 건데도 나쁜 습관으로 계속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취와 유가 앞에 그 행에 해당해서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 속에는 실제 행위와 그 여력이 포함돼요. 우리가 행위를 하면 내가 이걸 일로 옮겼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일로 옮겼어요. 생각으로 이거를 옮기기 전에 생각으로 얘를 일로 옮겨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인지작용을 하죠. 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요.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걸로 내가 손을 움직여서 머리에서 손아 내가 저걸 옮기고 싶으니까 네가 손을 움직여야 돼. 그러면 손 보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손이 이렇게 딱 가가지고 얘를 잡아요. 잡아서 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행위가 생겼죠. 네, 행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행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감정도 그렇거든요. 감정도 그러니까 업이 생기는 감정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좋고 나쁘고 싫은 걸 이렇게 했어요. 각자의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이렇게 공중 속에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인연이 생겨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봤는데 오늘 뭐 좀 갑자기 싸웠다거나 뭐 갑자기 부딪혔는데 뭐 이렇게 됐다거나 길을 가다가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업의 충돌이거든요. 길을 갔는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탁 부딪혔어요. 내가 커피를 들고 있었어. 근데 커피가 쏟아졌어. 나한테 쏟아져요? 남에게 쏟아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커피가 어디로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상대
자, 어디 어떻게? 땅바닥에. 너무 착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만약에 땅바닥에 쏟아졌어도 쏟아진 행위가 남았죠. 그걸 보고 내가 저 커피 나 오늘 먹어야 되는데 카페인 너무 필요한데 그 못 먹었어. 그러면 이 부딪힌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안 스러워요? 원망스럽죠.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원망이라는 거가 나는 내 안에서 저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탁 생겼어요. 그 상대방은 오늘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나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마음속에서 감정이 탁 생겼어요. 근데 이 생긴 감정이 내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탁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아이 부딪혔네 이러고 말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부딪힌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하나, 고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커피 못 먹었어 이러면서 탁 건 거죠. 이게 업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날 이 사람을 또 만났네? 근데 또 안 좋아. 2겹, 3겹. 그 다음날 커피를 사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커피를 못 먹는 상황이 됐어. 어제 그 사람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했던 그게. 괜히 오늘의 일은 어제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데 내 머리 안에서는 커피를 못 먹음에 대해서 그 사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내 머릿속에서 회로가. 그러면서 한번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단해져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사람 사이에는 이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걸 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이게 어느 날 안 떨어져. 근데 이 사람은 못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씩 떼야 돼. 내가 떼면 이 사람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안 하면 이 업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착화가 돼가지고 내 삶에 콱 뿌리를 박아요. 콱 뿌리를 박고 다음 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께서 출가하면 스님들은 잘못했습니다 이걸 많이 시키거든요. 별거 아니어도 그냥 일단 그렇게 탁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기기 전에 고리가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고리 생겼고 나도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되기 전에. 생긴 걸 내가 없앨 수는 없어. 생기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 그죠? 그렇지만 연결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거를 만약에 행자한테 시켰는데 그게 안 된다. 걔 안 줍니다. 스님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심을 할 줄 모르고 원인을 볼 줄 모르고 일의 인과를 알지 못한다. 인과를 알면 이거 걸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인지할 것이고, 그러면 그 감정이 생기기 전에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고리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님들은 쟤는 아직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그게 돼야 개를 줍니다. 스님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제가 불교 절에 다니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이걸 스님들이 안 가르쳐줘, 보살님들한테. 그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건 자존심을 부릴 일이 아니야. 예. 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조건. 제가 못 봤다고. 내가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그게
봤을 때는 뭐 좀 무슨 뭐 자존심도 없이 맨날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의 자존심은 인과를 분명하게 알고 새로운 인을 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존심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쌓여 있잖아요. 그 인이 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원인이 돼요. 그게 11번이 생이에요. 이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생에,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어떤 취사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전생에 내가 어떤 취사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업을 쌓느냐가 다음 생에 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이번 생에 이 유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 이번 생에 내가 살면서 남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면 노사가 있죠. 결국 다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를 다시 태중에 들어가면 무명으로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무명 연행 행식 명색 육처 촉 수애 취 이거 유 생을 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3세 양중인과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이 연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육도윤회예요, 이게. 이게 육도윤회예요.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시간에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치죠. 그때 우리는 많은 판단들을 합니다. 그 판단들이 이번 생에 내 모습의 결정을 짓고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위가 다음 생에 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고 싶잖아요. 다음 생은 좀 더 나았으면 싶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았으면 싶잖아요. 저희 어른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과를 해야 될 때 10분 안에 해라, 무조건. 10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1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오늘 내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을 참회하는 것을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그 하루를 넘기면 다음 생으로 나타난다고. 한 생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찰나멸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밤에 잠들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저지른 그 마지막 그 잘못이 그것이 나의 다음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무섭죠? 무서워하셔야 돼요. 인과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당장에 나에게 오는 그런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일들이 오늘 내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발 하루를 넘기지 말고 내가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당장 전화해서 만나자 하시고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당장 얘기를 하시고 그죠? 하셔야 돼요. 만날 수 있을 때 내가 내 몸이 있어서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